우리가 이사야 77번째 시간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나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내 인생에 간섭을 하거나 내 인생에 들어오면 그걸 견디질 못해 하죠. 왜냐하면 나의 왕국을 세웠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누가 들어오는 것은 나의 것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견디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세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출세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구원받아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내셨다 그러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는 너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택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있다면 가장 작은 자라.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이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겨 넣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라서 그 타오르는 사랑을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사려고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부끄러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앞에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주님께서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얼른 이리 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한 소유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도 소유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택하셨으면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찬송도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실증내고 무기력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땅에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심겨질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름도 모르는 땅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 불타는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로도 강물로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지만 우리가 물 가운데도 지나갈 것이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물과 불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물과 불은 계속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과 불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사르지도 침몰치도 못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건강을 버려서라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쫓아가지고 그 가치를 쫓는 일은 물도 불도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많이 준다면 뭐 물불을 안 가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국과 구수와 스바를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이든 값을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딸들을 딴 곳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놓아주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 복음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닿는 곳에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율법과 죄와 그 옛사람의 구습들이 그들을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누가? 하나님 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세요?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의 증인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행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보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누구를요?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물을 만나던 불을 만나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물도 어떤 바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식힐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